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새 힘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버티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37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류관이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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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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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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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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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좀 길지만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함께 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친교는 문성민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성경희 권사님 가정이 준비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종숙 권사님 오셨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건강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영순 집사님 이제 일주일 정도 한국에 잠시 방문을 하시거든요. 내일 한국 가시는데 이제 아들이 수능을 칩니다. 이제 그래서 겸사겸사 아들 응원차 가시는데 우리 집사님의 일정과 또 아들의 시험 잘 되기를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면도를 못 해가지고 자꾸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네, 한 3주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한 3주 더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주 뒤에 제가 깨끗이 면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광고 없고요.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전미경 집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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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기 아주 늠름한 청년이 새로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청년 모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가십시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다니엘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기 PPT 준비를 못했으니까요. 성경이 있으면 보시고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주제를 밝힙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사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를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이거 오해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것, 다니엘서를 다 엉터리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오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인과율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입니다.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인과율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인과율로 생각을 했거든요. 원인과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과율.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인과율이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 때려잡고 그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손에 붙이신 거죠. 성도의 신앙은 인과율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러나 우리는 인과율에 익숙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줬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숙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이미 구원을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있는 오직 은혜.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면 야, 이건 그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전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이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닮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선자리에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마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에베소서 강의할 때가 올 거거든요. 한 3주 뒤에. 그때 우리가 자세하게 또 나올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은 인과율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죠. 자, 둘째,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오해는 다니엘은 흠이 없는 의인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에게서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니엘은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틀렸든지 아니면 우리의 해석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해석이 틀렸든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둘 중에 뭐가 틀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 리가 없으니까 우리의 해석이 틀렸겠죠. 다니엘은 의인이 아니라 다니엘도 죄인이다. 그렇지만 다니엘서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다니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시면 중간중간에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니엘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거든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할 때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또 다니엘 이야기 한참 하다가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 게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 다스리고 벨이 통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벨은 이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의 이름이 이 벨입니다. 이 명칭이 다니엘 앞에 붙어 있다는 거. 잊을만 하면 다니엘 앞에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또 잊을만 하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여기서 성경이 다니엘은 죄인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 자, 이제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왜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죄를 지적하는가? 이제 우리가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기 8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 이 왕이 주는 음식은 고기를 뜻합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부정한 고기가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은 뭐든지 다 먹습니다.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먹을 수 없는 고기거든요. 저는 어릴 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거 구분 못했습니다. 엄마가 고기로 요리해가지고 와서 야 이게 소고기다 그러면 야 이게 소고기구나 이렇게 먹고, 이게 돼지고기다 그러면 아 이게 돼지고기구나 하고 먹었지, 고기를 보고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제가 구분을 못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분별하기 시작한 것은 여기 캐나다 와서 제철랑 장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 이게 소고기구나 이게 돼지고기구나 이거 구분할 줄 알았거든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는 때깔부터 다르더라고요. 그전에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년들, 이들이 요리에서 나온 고기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오리고기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할 겁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난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아예 그냥 고기는 먹지 않겠다. 결단을 했고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환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점수를 줍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세웠구나. 너무너무 잘했구나.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점수를 딱 주거든요. 그러나 과연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칭찬의 말씀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 그 위에 있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창시 계명의 이야기가 바로 윗구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과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이름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분별합니다. 정성일 이러면 대한민국 사람, 나카무라상 이러면 일본 사람. 이름만 딱 들어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죠. 이름 안에 그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창시 개명할 때. 그때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바사 나는 죽겠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 나라의 정체성이고 그 나라의 문화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거 결단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름이 바뀔 때 나는 죽어도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먹는 것보다는 내 정체성이 되는 이름 바뀌는 거, 이걸 먼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반면 벨드사살은 벨이 통치한다. 하나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죠. 사드락은 사드락구, 아쿠라고 해서 이 아쿠가 바벨론의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아쿠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 하나님은 누구신가? 메삭으로 바뀌죠. 메아쿠라고 해서 아쿠는 누구신가? 마지막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아벤누고는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느고는 바벨론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바뀌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문제죠.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벨이 통치한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침묵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목숨이 걸려 있거든요. 난 죽어도 이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지금 바벨론의 그 정책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 이어지는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사실 목숨까지 걸린 문제는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건 사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음식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름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상한 겁니까? 내 이름을 바꿀 때 난 죽어도 이름 바꿀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7절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연결하지 않고 8절만 딱 떼서 다니엘이 뜻을 세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결단한 것, 여기에 점수를 줍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인과율로 보고 싶거든요. 아,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다니엘을 높여주셨구나, 이거 보고 싶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하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름을 바꾸는 문제 앞에서는 침묵을 했고, 그 다음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결단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뉘앙스는 다니엘이 잘했다라는 칭찬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건 아니죠. 다니엘이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건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음식만큼은 먹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의 각오와 결단, 이 각오와 결단은 결국 누구 마음 편하자는 겁니까? 누구 마음 편하자고? 다니엘 자기 마음 편하자고.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먹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리라. 내 마음 편하자고. 지금 이거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한숨 소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문법적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이 뜻을 정한 주체가 다니엘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주체일 경우에는 이 주어가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보통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문법적으로 그 주체가 모호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8절은 주체가 아주 명확하게 주어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정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자신을 위해 뜻을 정했다. 자기 마음 편하자고.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첫 이야기는 다니엘의 연약함, 다니엘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 마음 편하려고 각오하고 결단했던 다니엘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바뀌어져가는 변천사를 기록하는 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잊을만 하면 벨드사살이라 불리우는 다니엘이, 또 다니엘 이야기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자꾸 이거 지적함으로써 다니엘의 연약함이 어떻게 강함으로 바뀌었는가,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죠. 여기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니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환관장의 말이 승낙의 이야기입니까? 거절의 이야기입니까? 거절의 이야기죠. 완고한 거절의 이야기입니다. 야, 너의 결단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니?
완곡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11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이 환관장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사람, 그 감독자, 환관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내기를 하는 거죠. 12절부터 16절까지가 다니엘이 그 감독관을 찾아가서 우리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십시오.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한 다음에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열흘 뒤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이 감독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는 빼고 채식만 주었다 이겁니다. 다니엘의 집요함이 보이죠. 지금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최소한 이건 지키겠습니다. 내 삶은 지금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으로 이건 지키며 삽니다. 하나님, 그래도 난 쟤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난 그래도 이건 붙잡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다니엘이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한 이 각오와 결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가를 지적합니다. 환관장 보십시오. 다니엘의 결단으로 환관장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결단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습니까? 유다 땅에서 붙잡혀온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들은 뭐가 됩니까? 전부 바보가 됐죠. 다니엘의 각오와 결단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의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가 핵심입니다. 다니엘의 결정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니엘의 결단으로 인해 힘들어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의 결정은 자기 마음 편하자는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각오와 결단으로 인해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도록, 누구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거죠. 다니엘이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라 다니엘의 어리석고 모자란 각오와 결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과율에 따른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낌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다.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시간이 되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서서 그동안 배웠던 학문을 평가받는 거죠. 근데 왕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그 지혜가 더 뛰어나더라. 이 내용은 이제 새로운 사건입니다. 새로운 단락인 거죠.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연결이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17절 이하에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자가 되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본성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나 중심으로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세웠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네. 그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자. 이러면 결국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책, 로마서 10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전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인과율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먼저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가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10배라는 이 단어는 지혜가 10배가 더 뛰어나다, 이건 사실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혜가 10배, 이거는 수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배가 낫다, 이 10배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다니엘의 지혜는 완전하고 온전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완전하고 온전한 지혜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지혜는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고 온전한 지혜가 되십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하고 각오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연결을 한다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아는 그 완전한 지혜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은혜에 감동하여 뜻을 세웠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이 스스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고 완전한 지혜를 주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서 다니엘의 마음이 막 불붙는 듯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뜻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가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뜻을 세워도 여기에는 죄가 묻어가지고 따라 나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웠다 한들 거기에는 죄가 묻어나오거든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이 거기 묻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뜻을 세워도 그 뜻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다니엘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뜻을 세웠는데 내 뜻이 어리석구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여기에도 죄가 묻어나오는구나, 이거 아니까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보십시오. 은혜가 임하니 뜻을 세웁니다.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뜻을 정하고 나서 보니까 내 뜻이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내 뜻 속에 죄가 묻어나옵니다.
내 뜻이 항상 옳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나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선순환입니다. 은혜가 임하니 뜻을 세우고 뜻을 세워보니 죄가 묻어나오고 죄가 묻어나오니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이거 전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결단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거든요. 막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보십시오. 은혜가 임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과 내가 결단해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니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뜻을 세우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세상에 죄가 묻어나옵니다. 여기서 죄가 묻어나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또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선순환이 돌고 도는,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시작을 했죠.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뜻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나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죠. 예수님께로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시작하고 주로 말미암고 죽기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거든요.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뜻을 세우며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이거든요.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나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형제에게 맞아 죽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편합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 아닙니까? 죽음을 십자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아벨이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어디로 가더라? 십자가로 가더라.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쭉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믿음장이 끝난다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 전부 다 누구 바라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뜻을 세웠습니다. 그 뜻을 세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내 뜻이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내 뜻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결국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 바라본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넣어 주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세우고 보니까 그 뜻이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환관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나만 잘났다, 이렇게 만드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뜻에 죄가 묻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보시고 나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운 적이 많았죠. 은혜가 임하니 내가 뜻을 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 뜻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한 뜻을 세웠다 한들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죄가 분명히 따라 묻어나옵니다. 죄가 묻어나오니 내가 뜻을 세운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나 잘났다, 주변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들 수 있고 내가 뜻을 세운 것으로 인해서 내 옆에 배우자가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결단과 각오와 내 뜻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나 중심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이고 각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리석은 각오와 결단과 결정이 사고가 되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품고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나의 각오와 결단과 뜻으로 인해서 내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동해서 뜻을 세우는 거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고 정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많이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뜻을 세우면 세울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누구에게로 나아갈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뜻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간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여러분 뜻을 많이 세우시고 그러나 뜻을 세운 만큼 이 뜻이 완전하다,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다는 생각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내 속의 탐욕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버물려 포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뜻을 세운 만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